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성경 66권이 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로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으로 이 모든 것을 나타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이 성령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처소영 6가지로 형성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곳에 여러분 우리는 15절에 분명히 이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서 첫째 육체의 비밀이 없고 주님이 핑계치 못할 때 그 미움으로부터 그 죄를 여겨서 십자가를 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법이 없고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이 판단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전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판단은 여기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세계는 이미 요한일서가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은 이미 육신의 정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영적 세계예요. 그죠? 영적 세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봤을 때 십자가도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이 목사님 십자가도가 아니고 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은 여러분과 하되 다른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왜 하지 말라느냐 하면 그 세계는 어차피 빨간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무리를 모았던 파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무리를 모았던 그 배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세계의 복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그 배우는 양쪽이 모두 다 누구의 배후에서 쏟고 있습니까요? 악한 마귀에서 쏟고 있는 거예요. 파란 거에 속한 사람도 여러분요 옛사람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모으고 있는 거고 빨간 거에 속한 사람들도 결국은 옛사람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런 것을 해갑니까? 자기가 거기서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거기서 출세하고 무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이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배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결국 마지막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권력의 그 명예.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하나도 없는 세계를 갖다가 내 생각이 이쪽에 좀 쏠렸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맞다 이쪽은 틀렸다 이런 판단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는 겁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속았어요. 이 복음을 그 다음 단계 이제 읽어보리를 덧lep혀 써져가서 마음이 성결하게 지고 그 다음 성경 10권이 구약이 5권 신약이 5권 이러면 온영이 되는 이 몸이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이거를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는 절대로 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내가 이쪽도 속히고 저쪽도 속히는 이런 걸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단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들어봐서 이분이 십자가에 도에 육체의 비밀이 없고 네 가지 세례가 없고 그 안에 영의 법이 없으면 이 목사님은 십자가가 도가 아니다. 그냥 그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핑계치 못할 이 죄를 전했는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 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망의 몸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줘서
이제는 어떤 누구도 이 죄로부터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고 그 죄를 증거해 줬고 구원받는 복음을 줬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판단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음을 이 세계는 우리는 반드시 판단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이 모든 일, 이 세상에 있는 일에는 여러분이 이쪽에 속해도 안 되고 이쪽에 속해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거기에 속도록 악한 마귀가 만들어가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여러분이요, 이 어려운 이 일곱 우리의 던덮에서 가서 마음의 성결을 그걸 첫 번째 안 되게 할 것이고, 이제 구약 5권 신약 5권 온영이 되는 이 지점에 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빨간 쪽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파랑 쪽에도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다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 구원받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의 때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할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세계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이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영계 세계를 가두어 놨지만 이제는 영계 세계가 제가 열릴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계시록 우리가 12장에 보니까 6, 7, 8절을 통해서 무슨 전쟁을 할 때, 하늘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간다. 하늘에 뭐가 있더라? 이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이때는 영계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은 아직 하늘 전쟁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왜 하늘 전쟁이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마음의 성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성경 10권이 안 됐어요. 그러니 그때까지만 지금 하늘의 전쟁은 지금 가두어 놨고 영계 세계가 가두어져 있어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도가 이런 거구나, 열재앙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택한 제사장들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여 세계에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고 여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천 명이 있어요. 7천의 세계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영계 세계는 가두어져 있고 하늘의 전쟁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장 1절에서 얘기한 이 내용이 시작되면요, 이 7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반드시 그냥 느닷없이 계시록이 요셉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없이 요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보니까 뭐냐? 해달별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뭐 했습니까요? 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보고 깜짝 놀래고, 야곱이 두렵게 그 요셉이 꿈 얘기를 한 해달 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한 것을 듣고 야곱은 깜짝 놀래고 그 마음을 그것을 담아서 요셉을 특별한 아들로 생각하고 자식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로부터 형들로부터 뭐가 왔어요? 시기, 질투, 분쟁이 와서 결국 애굽으로 가야 되는 13년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17세에 부름을 받고 13년 태우니까 30이 되니까 이제 옥중에 2년을 마치고 딱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온통 기근에다가 온통 전쟁에다가 온통 사람들이 악하게 되어 있는 그 안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 가운데,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그때 요셉이 나와서 이제 7년의 이 풍년에 이 준비를 해놓은 고센 땅을 통하여 마지막 애굽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지금 여자 중에 여자가 우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12별의 멸류관이 있다니까 지금요. 이것이 시작되려면 7절 하늘 전쟁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하늘 전쟁은 마지막 이제 여러분 인류에게 영계 세계를 열어줘서,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 빨간 쪽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파란 쪽에도 다 있어요. 그쪽에, 그리고 아프리카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전 세계가 다 우리의 교구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 이 전쟁이 있고 영계 세계가 열릴 때
그때서 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뭘 전한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초대교회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뭐라고 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복음 묻었어요. 그러면 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전할까요? 요한복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15장 22절을 정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완성을 시켜놓은,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죄가 없으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죄를 이제 뭐 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제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나이가 다 먹고 몸이 다 쇠약해진 사람들한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그럽디다요. 예. 그리고 그 죄가 지금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요. 예. 저 죄가 제 마음에 있어요. 저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에요. 100세가 된 분이에요. 지금 99세예요. 내년이면 100세가 곧 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목사님도 그 죄가 아직도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자기 안에 있다면 이 죄는 핑계치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죄로 여기고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죄를 해결 못한 상태로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셔도 그 후에는 뭐가 들어온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 이걸 통하여 여러분께 알려줄 때, 이제 핑계치 못할 이 죄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선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준 그 죄를 해결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죄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뭐예요? 저 사람 밉다, 살인죄예요. 저 남자 잘생겼다, 간음죄예요. 저 물건 좋다, 이미 도둑질한 죄예요. 내가 혈기부렸어요. 여러분 저 사람 머리가 나쁘다, 이미 공의에 서서 심판받을 뭐가 있어요? 죄가, 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 어르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해야 되는다 그랬더니 이거를 살아서 초상을 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살아서 그것을 어떻게 장사 지내냐고 물으면서 결국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어르신들도 전부 다, 이 죄는 살아서 내가 뭐예요? 초상을 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초상 치는 게 뭐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이 미움이라는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으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돼서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여기서 십자가를 전 증거가 없으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악함은 요한일서가 3장 12절에 얘기했잖아. 이 악함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는, 본질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인은 결국은 뭐예요? 이 주님이 핑계치 못할 죄를 얘기한 것을 해결 못하고 양과 기름으로 나가지 못하고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땅은 뭐가 있습니까요? 땅 안에 이미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 핑계치 못할 죄 들었잖아요. 그 핑계치 못할 죄를 해결하고 양과 기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핑계치 못할 이 부분을 알려주면서 가인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게 악함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에게 속았다. 그래서 뭐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어떤 부활로 온다? 심판의 부활. 그 심판은 내가 뭘 잘못해서 심판받아요? 옛사람 때문에, 제 몸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알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의무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늘 전쟁이 시작되면, 영계세가 열리면요, 이 죄를 그냥 죄라고 얘기하고 이 죄를 여러분이 죄로 여기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한마디에 들을 사람 다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영계세가 열렸어요. 내 안에 이 죄가 있어. 어제 우리 용호양원 어르신들이 이 죄가 내 안에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기 안에 이 죄가 있음을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 도를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다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빨간 거 안에도 있고 파란 거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그거를 점점점 마귀는
여러분을 점점점 그 속에 한 속에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마음의 성결인 우리의 능력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함이고, 마담의 성경 10권으로 구약 5권, 신약 5권 이렇게 온전한 거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자꾸 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어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이런 슬슬 피하시라니까. 아예 얘기를 하지 마요. 속하지 말아요. 속하면 여러분만 손해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속했다고 해도 빨간 거에 속해서 막 박수 쳐줬는데 보니 그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신발이라도 한 컬이 사올까요? 사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 호시하고요. 지 아는 사람들 다 줄 세워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단지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세계를 볼 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명심하셔야 돼. 이 세상은 결단코 주님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와 관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밖에 없습니까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밖에 없고, 그들은 이 정욕을 지금 자기들이 누리려고 하는 거고, 그들은 안목의 정욕을 누리려고 마지막은 이 세계 자랑 최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 세계가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하나만 판단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봐서 이분이 십자가 도를 모르면, 아, 이 목사님 아직도 복음을 못 전하는구나,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봤어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아, 이 사람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그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관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관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마귀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나라에부터 지금 온통 시끄럽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만만치 않은 단계에 접어들고, 마음의 성결에 우리의 능력이 들어오고 성경 10권이 들어오면요, 이 마지막 미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곧 뭐가 열릴까요? 계시록 12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전쟁이 시작돼요? 이 하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하늘 전쟁이 있으면요, 이때는 미가엘도 일어나고 영계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이걸 통해 우리가 핑계치 못할 이 죄를 알리면서 이 죄를 죄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외치게 되면, 그때 내가 죄인이요, 내가 그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알게 되고 십자가 질 사람은 다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 예,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잘 듣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열재앙을 통하여 인류 마지막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정말 이 말씀에 올바르게 서야 되고, 판단할 것만 판단하고, 이 세상은 절대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틀린 곳이니까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다 똑같다. 네, 똑같다고만 그냥 보면 돼요. 왜? 그들은 모두 다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핑계치 못할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떤 편에도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영적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마지막까지 말씀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이 하늘 전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면 부활의 몸을 얻고 마지막 미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가등한 이 마지막 인류를 지난번에 십자가 이 지팡이를 알려드렸잖아요.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네 뭐가 있나? 손에 뭐가 있나? 지팡이. 지팡이는 뭡니까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핑계치 못한다고 한 요 핑계치 못할 죄에 대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해야 돼요. 예, 엉뚱한 걸 십자가에서 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우리 주님이 핑계치 못한다고 한 것을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뭘로 해결했어요? 자기 몸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미움 살인죄다. 구원 못 받는다. 이제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고, 어떤 죽음의 자리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그 사망의 몸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혀 나녀가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네 손에 뭐가 있나? 지팡이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4장 3절에 보니까 그 땅에다가 딱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땅에 던지니까 그제서야 이 땅에서 본색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 땅에서 본색이 드러난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은 몸 아닙니까? 이곳에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보니 내 안에 옛뱀 마귀가 주관하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무슨 몸이 있어요? 죄의 몸이 있잖아요. 그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은 이 세상 주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내가 눈을 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팡이를 딱 땅에다 던져보니까, 내 몸에다 던져보니까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옛뱀이 있는 거예요. 옛뱀 사망의 몸, 옛뱀 죄의 몸, 이 옛뱀 옛사람이 나를 지금까지 지 판단해서, 예, 이쪽에 속하게 하고 저쪽에 속하게 해가지고 어느 것도 못하게 구원 못 받도록 지금 나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팡이가 나한테 떨어지니까 내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곧 뭐다?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으니 4장 4절에 꼬리를 잡아라. 예, 네가 꼬리를 잡게 되면 이 지팡이가 다시 원위치 갈 것이다. 자, 모세는 지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열재앙을, 이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류의 마지막 출애굽을 여러분과 우리가 뭘로 어떻게 할 것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고 그림자로 보여줬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마지막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나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몸이 신령한 성전이 돼서 나갑니다. 이 몸이 신령한 성전이 돼서 나간다니까요. 왜? 모세 때 이루지 못한 이 성전의 지팡이가, 십자가의 도가 이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10권이 돼요, 10권. 그래서 그 다음 4장 5절에서 딱 결론으로 얘기한 세계로 나갈 길을 알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자, 이제 출애굽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과정을 다 알려주고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줘가지고 출애굽을 들어간 겁니다. 가라사대,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준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온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야곱을 두고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삭은 미워하고 이스마엘을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 비밀이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 안에 있는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지팡이가 내 몸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이게 죄였구나, 이걸 발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원위치로 가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세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다, 이삭의 하나님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 예, 이 세계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가지고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제 지팡이가 아니라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어디다 넣어봐라. 자, 이제 품속의 비밀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품속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스스로 계셨어요. 그 다음 누가 계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뭘로 계셨어요? 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영의 시예요. 시로 존재한 창세전에 이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 이 세계에 존재한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2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이루어 가야 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손을 어디다 넣어봐야 된다? 품속에 넣어봐야 됩니다.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손을 품에 딱 넣었다가 여러분 탁 드러내니까 무슨 몸이에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몸은 영은 왔지만 아직은 우리가 구원받은 몸은 변동된 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몸 안에 우리는 단지 무슨 사람은 없었어요. 옛사람만 처리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몸을 지팡이를 통하여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이 몸은 뭘로 완성해야 돼요? 부활의 몸으로 완성해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완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지팡이잖아. 그죠? 지팡이의 십자가 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 도가 여러분과 우리의 몸에 던져져서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 안에 미움이 있었구나. 이게 살인죄였구나. 아, 내 안에 보니 혈기가 있었구나. 이게 공회에서 심판받을 거였구나. 이걸 지팡이를 내 몸에 던져서 그 뱀이 변함을 보고 다시 십자가 지고 꼬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데 보니 마지막은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품속에 이 손을 넣어서 내보니 바로 이 몸이 아직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4장 7절에다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라사대 내 손을 뭐 해봐라. 다시 내 손을 다시 어디다 넣어봐라. 자, 첫 번째 넣을 때 이 품 속에 하고요. 다시 내가 품에다 넣었을 때 우리의 이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먼저는 첫 번째 품 속에 손을 넣었을 때 창세전의 3가지 비밀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스스로 계셨구나. 아, 우리 주님이 품 속에 계셨구나. 영이었구나. 우리가 시로 있었구나. 자, 이거를 알고 이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음을 알고 다시 이 손을 품에다 넣으니 그 창세전의 3가지 비밀을 안 사람이 그 문둥병으로 있었던 그 세계가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우리 몸이에요. 여상하게 돼요. 여상하게 됐죠.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다시 품속에 넣어보니 뭐예요? 낮은 몸이 어떻게 돼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뭐가 됩니까? 여상해지는. 이 비밀은 십자가의 지팡이의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지만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품속에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재앙에 이 말씀의 재앙의 뜻들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첫째에서 셋째 재앙까지는 첫 번째 지팡이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파리가 변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물이 피가 되죠. 그 다음에 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파리가 나오죠. 자, 이까지가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지팡이가 내 몸에 던져져서 뭘 발견해야 돼요? 뱀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그 옛사람의 죄의 몸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꼬리를 잡으셔야 된다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를 보니 야곱의 하나님은 품속에서 손을 넣어서 나와보니 뭐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예요. 그죠? 몸이 그냥 문둥병으로 이제 나타나 버려요.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넣어보니 어떻게 됐더라? 여상해졌는데 보니 이 여상해진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뭐 할 때입니까? 형체를 변케 할 때입니다. 자, 이 2가지의 목적이 있는 인류 출애굽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거를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 불러서 다 알려주고 그 모든 걸 깨닫게 해주고 이제 4장,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그 세계 비밀의 그림을 딱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낸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14절부터 이 비밀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뭐하다? 완강하니 백성 보내기를 뭐하고 있다? 거절하니까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2가지를 다 보여줬잖아요. 먼저 지팡이를 어디에 던지라? 몸에 던지라. 땅에다 던지라 하니까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뱀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래서 첫 번째 이 지팡이를 갖다고 나일강에다가 대니까 나일강이 뭐가 돼버려요? 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15절을 통하여 이 거절하는도다 하면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야 된다. 이제 네가 아침에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라.
그리고 하숫가에서 그를 맞으면서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손에, 이제 지팡이가 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는 여러분요, 저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몸에 던져야 돼요? 우리 몸에 던져봐야 돼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출애굽이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물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고 나온다니까요. 예, 이걸 못 알아들으면 그냥 거기서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피 가운데 있다가 시간 지나니까 피가 그냥 있어요. 썩어요. 썩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변질되니까 뭐로 바뀌어버려요? 개구리에게 딱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밥이 돼서 그냥 그 종들이 나오고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나니까 세 번째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요, 개구리에서 뭐가 나와버려? 이들이 그냥 여러분요, 득실득실하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오니까 마지막은 이제 뭐가 돼버려? 파리떼들이 와가지고요. 요 사계명 요까지가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지팡이라는 십자가도를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은요,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열째 재앙까지는 뭔데요? 지금 품속에 이제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열재앙도. 예. 그리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두고 구원받을 세계고, 5계명 부모를 사랑하라부터는 부모 세계가 뭔데요? 부는 아버지 세계고 모는 엄마예요. 부모와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면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5계명이 딱 들었으니까 6, 7, 8은 누가 나와요? 가나안 7정족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뭡니까요? 9계명과 10계명을 지켜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로 완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재앙은 뭡니까? 열재앙이나 10계명이나 그 법은 동일하지만 말씀의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열재앙도 여러분 우리가 넷째 재앙까지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닫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섯째 재앙부터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냥 드러나는 건 가나안의 7 정족에게 밥이 돼서 그 세계에 가서 먹고 있다가 마지막은 정말 처참한 인생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전 세계가 이 마지막 끝날이 도래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시고 나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낼 것이다.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내가 듣지 아니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430년이 되면 네가 거기서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15장 여러분 1절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지팡이 능력과 품에 들어가야 될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제일 먼저는 멜기세덱의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고 마지막은 품속의 세계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면 이 세계를 다 합쳐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전에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는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나는 무자다. 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삭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삭을 얻으려면 이스마엘이 없으면 이삭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예. 이스마엘이 없고 이삭을 바로 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먼저 내가 이 지팡이라는 십자가도가 깨달아져야 돼. 그 내 몸에 땅에다 던져보니까 땅이 내 몸인데 내 몸 안에 핑계치 못할 죄를 죄로 여겨야 된다니까요.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왜? 주님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미움 살인죄야.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핑계한다 못 한다? 핑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 악한 마귀는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죄의 본질성도 모르고 행위가 된 죄들만
그래서 행위가 된 죄도 권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요. 뭐예요? 감추면 죄가 지었는데도 감옥 안 가게 만들어. 예? 그렇지만 아무리 감춰도 감옥을 안 가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만 행위의 죄지만 주님이 핑계치 못할 죄는요. 이거는 감추면 감출수록 망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빨리 내가 말씀을 듣고 지팡이가 십자가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 십자가의 동안 내 몸 땅에다 던져보니 뱀이 나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꼬리를 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팡이가 다시 돌아가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누굽니까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복음을 못 듣고 간 이스마엘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종 됐습니까요? 그 목사의 그 마귀의 종이 됐습니까? 그 목사의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쪽에 속하고 저쪽에 속하고 막 판단하고 여러분이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요. 그냥 지 맘대로 그냥 한국법을 거기다 펼쳐놓고 살고 한국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 나라 가게 되면 그 우간다의 법을 여러분 관여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잠깐 들리러 온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곳에 관여하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도 속하면 안 되고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서 저 배우는 사단 마귀라면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엘리에셀 장로, 엘리에셀 권사, 엘리에셀 집사 왜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요 이 복음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큰 복을 받았는고.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든 거 이거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난스러운 거 돌아가시면 다 해방이잖아요. 예, 갈 자리가 있잖아요. 이미 천국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예,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고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곧 하늘 전쟁이 시작되고 영계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핑계지 못할 죄를 얘기하면 다 복음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몰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로 된 이 세계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뭘 안 줬다? 씨를 안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씨를 안 줬으니까 모든 사람이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엘리에셀이 돼버린 거예요. 씨가 뭔데요? 말씀이잖아, 여러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안 와서 그 엘리에셀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 말씀이 아닌가 보다. 이곳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속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속한 사람이 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도 없고 십자가 도도 없고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어떻게 얻어가는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다면 그곳을 내가 선택해서 속했다면요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해주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요 이 16년 동안이나 이 씨를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10년 예를 들어 12년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요동했겠어요. 그저요. 14년이 됐을 때 얼마나 요동했겠어요. 15년이 됐을 때 이제 1년만 가면 되는데 예.
그리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일 뭐 이제 100세야. 100세 자기 몸을 보니까 어때요? 기력도 없고 다 늙었고 그 이쁘던 살아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제 아이나 가지겠나. 예, 이제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왔습니까? 씨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여러분과 우리는 이 씨가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엉뚱한 데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예, 그 세계는요, 마약은 하면 할수록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맘대로 안 하게 돼 계속 끌어당겨요. 손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끌어당깁니다. 안 하고 안 되는 걸로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러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저 마약은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그거를 지켜야 된다니까. 한 번만 해봐야지. 설마 저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저 황홀한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갖다 나누어 줄 때가 공짜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 그 공짜로 나누어주고 공짜로 한번 떡 맞아보니까 이 환각 세계를 느낀 거야. 그래 그걸 느끼고 나니까 이제부터는요 공짜로 안 주고 뭐 해서 맞아야 돼?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 장사들이에요. 지금요 청소년들의 이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골치 아프지만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씨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만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만 지키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세력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니까. 나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만 지키면요 대한민국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만 지키고 어느 것도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뭐다는 걸 알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 딱 지키고 있으면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못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뭐하면 변질되면이에요. 변질되면 기다리도 옳은 길이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씨를 안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씨를 안 주었는데 이미 약속은 줬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씨가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나의 주가 후사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천상 집에서 내가 길린 자, 결국 이스마엘을 내 종으로 내 아들의 후사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뭐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 마음에 핑계치 못할죄, 살인죄, 너 이제 그거 구원 못 받아, 영생 못 얻어 하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셔야 된다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 살인죄래. 그러면 영생 못 얻는데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인정하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를 통하여 땅에 던져서 뱀이 나오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진 자들 나오게 돼가지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딱 설명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손을 어디다 넣어봐라? 품에다 넣어봐라. 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왔지만 아직 몸이 변했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다시 넣는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품속에 다시 넣어봐라. 그런데 다시 내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여상한다는 것은 뭐 한 겁니까? 변동된 거 아닙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이 세계와 열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딱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누어져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그리고 반드시 신령한 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열재앙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재앙의 설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몸에서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까 제가 계시록 12장 1절에 읽어줬죠. 이 여자들이 해산에 이 수고를 통해 나오는데 별이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나왔어요. 요셉의 비밀인데 여기 그 다음 절 가봐. 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출애굽 15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6절에다가 얘기할 때 창세기 15장 여호와의 주의 창세기 15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제 여호와를 믿으며 이를 그의 의로 여긴 지점이 뭡니까요? 5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를 이끌고 어디로 나가보니까 아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별이 나오고 해달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밖으로 나가보니까 하늘에 뭘 보여줬어요? 마지막 이 별을 보여준 거예요. 예, 이 별을 보여준 거라니까. 유일하게 이 별의 비밀 안에 해달별들을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이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더해진 자. 그래서 요셉을 보니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걸 딱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통하여서 그 비밀과 인도함을 다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걸 보고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제 딱 여기고 하나님이 일이 430년의 종살이를 통하여 이제 나올 거다는 걸 이제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430년의 종살이에서 이제 모세를 택하여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처럼 자 7절도 가봐요. 그 의로 여겼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게 하고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이제 성전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 나를 알게 할 겁니까? 그리고 9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몇 년 나를 위하여 3년 된 뭘 잡아라. 암소 3년 된 너와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비밀을 딱 구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 집비둘기는 여러분 어디로 가는 세계예요? 십자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산비둘기는요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예. 이 비밀을 알려준 거라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10절에 가서 반드시 새끼를 취하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 것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합니다. 왜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7 정욕의 모든 세계와 5째 이 날에 하나님이 결국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만들어서 4째 날에 복음이 나온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자. 그리고 11절에 알려줍니다.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개가 그 사체를 쫓았다는 것은 뭡니까? 독수리가 여러분, 이 모이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시체. 예, 시체가 있는 죽음의 자리는 독수리가 모여요. 그러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쪼개지 않고요. 마지막 이 복음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그때에 이 복음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쫓게 돼서 그래서 12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알릴 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언제입니까? 해질 때입니다. 마지막 말일의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뭐하는 곳까지 해 지는 곳까지의 마지막 말라기가 얘기했던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캄캄함이 임하도록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두려워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몇 년? 430년이죠. 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하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이제 이 시간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이 비밀을 알려줘서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품의 세계. 이걸 알려주고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이 430년이 찼으니까
분명히 그를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시간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만이 이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합니다.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면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가지고 돌아온다?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인류 출애굽의 10재앙의 핵심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다섯째 재앙에서 10재앙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고, 첫째 재앙에서 넷째 재앙까지는 이미 모세가 행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냈고, 우리 주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이루셨어요. 그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주님이 이루었고, 출애굽 또 1재앙에서 넷째 재앙까지 우리 주님이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감추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째 계명부터 다섯째 재앙부터는 이제 이루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 이루려면 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까? 사도들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5재앙에서 10재앙, 5계명에서 여러분 10계명 마지막까지 이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꽝이네. 성경은 이거는 이루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비밀이 십자가도를 먼저 알기 위해서 1째 재앙에서 5째 재앙, 10계명 1계명에서 여러분 4계명까지 이 십자가도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10재앙도 첫째 재앙에서 넷째 재앙까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째 재앙 때 7정력에 태동을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 7정력이 태동돼서요, 전 세계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작년에 이방시대 첫 때라고 얘기했고, 2024년도가 이방시대의 두 번째예요. 자, 2025년도는 이방시대 몇째 해요? 3년 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3년 차가 가장 극심하게 싸워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이제 고난과 역경이 들어옵니다. 2025년도 제가 엄청나게 더 어려워진다고 했죠. 지금 12월 달입니다. 지금 정치 상황 보십시오. 예. 어떤 어려움이 올 줄을 여러분 감히 감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했던 것처럼 요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요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요셉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삶에 요셉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제 이 길은 나도 바로의 종에 다 잡혀가서 종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을 올바르게 알아서, 절대로 제가 어디에 속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판단하는 데만 판단하시라니까요. 어차피 빨간 거 파란 거는 다 이미 옛사람을 갖고 있는 세계니까 판단할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그냥 속하면 안 되는 세계잖아.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벽길로 가도 시간 지나서 올바르게 고쳐놓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타락하고 해도 올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올바르게 해줘야 안 해줘요? 올바르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라도 올바른 생각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으니 우리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열째 재앙의 비밀들도 잘 깨달아 인류의 마지막 비밀들을 이해하고, 영계세계가 열리면, 하늘전쟁이 시작되면 깃발 들고 여러분이 나가서 핑계지 못할 죄를 알릴 때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열째 재앙의 시대와 모든 시대가 어디에 어떤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 우리의 삶에 요셉이 필요하오니 요셉 같은 지혜로운 사람, 요셉 같은 13년 고난과 역경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당한 그런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 절대 속하지 않고
세상 정치에 절대 속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도 속하지 않고 판단할 자리만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 손에 달려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에 이 민족이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꼭 이 믿음을 지켜서 이 민족을 마지막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